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절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절거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지만은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어도 내 마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지금 산천을 떠돌아다니는지,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 떠돌아다니고 어디에 가서 마음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믿음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특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의 은혜를 입혀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변할는지, 어떻게 될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이, 소위 말하면 양심이 굿 아이디어, 좋은 선한 생각,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주신 좋은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7, 8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시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어제 어느 구역이 저 청평으로 어제 좀 야외 식사하고 갔다 왔는데, 가면 차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뭐랄까요, 좀 필요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저게 나이 또래
장로님들 은퇴하고 목사님들도 은퇴한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 중에 은퇴하고 나니까 뭐 술도 마시고 뭐 예배도 잘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려 믿음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은퇴 딱 하고 나서 마음이 딱 풀려버리면요. 마음이 풀려버리면 특히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이 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그분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현장에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 은퇴하고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오고 연세 많은 분도 오지 말라고 이러니까 예배 안 들으니까 뭐 모여가지고 뭐 예배 안 들으니까 그 순식간에 믿음 없어지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올리보는 거예요. 수준이 그리 돼본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은 무릇 지키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믿음은 마음에 있다 이 설교를 몇 시간 했잖아요. 언제 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우리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어찌하여 네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악한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거든요. 믿음의 근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이 착 와닿고 안 그러면 저게 뭔 말인지 하나님을 내가 왜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왜 즐겁게 하는지 좀 더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그게 마땅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요. 사람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정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를 가르쳐요. 많은 비결이 있지만 가장 성공하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맺는 일인데 인간관계 중에서 타인의 그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타인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배은망덕하면은 사람이 그 인간관계 끊어져 버리고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건 어차피 인간관계입니다. 뭐 우리가 뭐 학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지연이 어떻고 하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예요. 내가 미우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줘도 미운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요즘 뭡니까? 그 젊은 사람들 이 반응을 잘 보이는 걸 뭐라 그러죠? 리액션. 영어로 리액션. 또 뭐라고? 또 이 리액션 말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반응 잘 보이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그 차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또 되고 싶더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만 해도 다들
그게 긍정적인 말이고 남들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제발 이 좀 황폐한 마음을 좀 옥토화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런 뭐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아니 나는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옷도 준비하고 그거 말고 기저귀 거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태어나가 죽고 사는 문제는 첫째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만약 우리 공기 마시는데 여기에다가 매다 달아가지고 공기 마시는 만큼 돈 내라고 한다면 돈 안 내고 마실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는데. 그런데 이런 거 중요한 하나님 공짜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공기 공짜로 마시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태어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진짜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로 이 땅에 우리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사는지 압니까? 태양 에너지를 98%가 살고 있고요. 어떻게 98% 태양으로 사느냐? 태양의 그 빛으로 식물이 광합성 작용하고 그래서 그 식물이 열매도 맺지만 그 식물을 속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모든 게 태양 에너지로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98%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 만들어서 우리에게 태양 없으면 죽어요. 98% 태양 에너지. 그럼 2%는 뭔지 압니까? 2%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니까 자꾸자꾸 해야 돼 내가. 2%는 땅속에 있는 마그마 에너지 2%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음이온, 신선한 공기, 과일.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는 분 있죠? 과일 좋아하는데 우리가 과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과일 나무를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과일 나무를 주시고 또 채소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이 양심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옥토가 된 마음이 되면요 그런 부분을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양심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사람들은 원래 있었는 거지 뭐 하나님 주시면 뭐 주셨어? 하나님 감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은혜 받으면요 산천이 아름다워 보이고 새들의 소리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도 이뻐 보이는데 이 심령이 이게 황폐화되면 모든 사람이 나쁘게 보이고 적으로 보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큰 조명을 주셨어요. 태양. 만약에 태양 없으면 낮에 어두워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우리 저 괴산에 다슬기 옛날에 잡을 때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 참 이마에 헤드라이트 해가지고 그 불 비춰가지고 물 속에 물 가까이 해가지고 그래 잡는데 그럼 밤에 시골에 깜깜해 보세요. 전등이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광명을 주셔서 낮에 우리가 얼마나 밝게 사는데 그리고 또 밤에 또 밝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은은한 조명을 별빛과 달빛을 주셔서 은은한 조명을 주시는데 어제도 우리 차에 오다가 이야기했지만 그 백야 현상 그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핀란드 쪽에 백야 현상이 나면 밤에 한 뭐 늦게까지 12시까지도 어둡지 않고 그러면 이 잠자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밤에는 우리가 잠잘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을 이렇게, 또 너무 깜깜하면 또 할까 싶어서 조명도 저 하늘에 별을 박아놔가지고,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다와 창공의 푸른색.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교회 이 색을 내가 이거 얼마나 소원해서 이거 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 색은 바다색이고 하늘색인데 이 색은 생명색입니다. 이 색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초록색은 치유색입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 초록색 보면 눈이 좀 치유가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생명색이라니까 이거는. 그래 여러분 이 배경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뒤에 이렇게 베이지색 했다든지 또 붉은 벽돌 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제로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하고 이 배경이 얼마나 뒷배경이 맞습니까? 저 위에는 뭐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라도. 지난번에 초록색 나무 심었는데 그거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었고, 이 색은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이걸 설교 시간에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이 볼 때마다 생명색입니다. 이거는 우리 살아난다니까 이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을 갖다 이런 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고, 또 산천에 약초를 얼마나 주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신 게 물돌풀이래요. 물돌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돌이, 풀이 세계에서 최고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코민 같은 경우는 은행 입가 만들잖아요. 독일에서 만들어서 해보니까 독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량 다 가져가잖아요. 은근키는요, 피날 때 그걸 찍어서 바르면 피가 엉킨다고 은근키랍니다. 그게. 은근키 좋은 걸 내가, 여러분 김장로님 정의잖아요. 20년도 넘었습니다. 내가 은근히 이야기하기로. 내가 옛날에부터 숙회를 가면 은근키 있으면 은근키를 내가 먼저 배운다고. 요즘은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 알아가지고 은근히 좋은 줄 알아가지고 나만 하질 않지만은, 이 은근히 가지고 간암약을 만드는데 주사약을 독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건 20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거 독일 거 비교하면 우리나라 게 몇 배 효과 있냐? 1000배 효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게. 그리고 여러분 아스피린 버드나무 올려잖아요. 우리나라 버드나무 그게 독일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버드나무를 독일에 심었더니 효과가 독일 효과 나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민들레, 흰 민들레가 토종이고 노란 거는 서양 거라서 뭐 흰 거 토종 찾는데, 속으로 나는 당신애들 흰 거 다 먹고 노란 거 내 먹을게. 뭔 소리냐면 그게 노란 것 중에도 토종이 있고 서양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노란 거하고 다 서양 게 아닙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종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심은 지 8년만 되면 토종화 됩니다. 우리 교인들 유식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면, 우리 전에 오셨던 박사님이 내 이야기 들으면 막,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거 다 아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인정해 주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8년만 되면요, 뽕나무든지 뭐든지, 그거는 왜냐면 기후라든지 이 토양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모저모 유식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자, 그리고 이 하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는요, 이 태양계, 우주에 보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수, 금, 지화, 목, 토, 천. 요새는 해성은 안 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명왕성은 안 치지, 해성까지지, 맞아.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걸리는데요. 그걸 속도로 계산해 보니까 시속 10만 7,300km예요. 고속버스 1000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도 지금 속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 오일이나 뭐 전기 에너지를 돌리면 대단하잖아요. 에너지 안 돌리고요. 중력이랑 가지고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돌고 자전하니까 하루가 바뀌고 한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걸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자, 오늘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장남이 아니고 장녀가 아니고 또 차남이나 차녀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장남이나 제일 큰 언니가 우리 큰 언니,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부자라도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겠다 하고 소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은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잘 되든지 말든지 뭐 그 관계없고 내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쁜 마음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내가 결혼 조금 후에도 우리 형님 잘 되기를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잘 되면 좋고 옛날만큼은 아니야. 자, 제가 거기 본론이 아니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참 목사가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고 뭐 안 잘 되든지 뭐 나오면 상관있나?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척도다 이 말이야. 그럼 거의 지금 이야기도 주제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면 너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니 관심 없는 거 그거는 이 마음이 양심이 지금 양심이 아니라 황폐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입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려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준수하고 놀다가 그런 말 했습니다. 준수야, 내가 할아버지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빠, 엄마 다 이랬죠. 할아버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얘가 촥 돌리가 이야기하더라고. 아니다 그래요. 엄마가 3등이래. 왜 3등이냐? 내가 보니까 네 엄마 제일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아니래. 그럼 1등 누구냐? 1등 하나님이래. 아주 깜짝 놀랐어. 아 그러냐고. 그 2등이 누구냐니까 2등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2등만 하면 여러분 너무 재미없잖아요. 말 안 해줘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냐고. 그래 그 다음에 엄마가 3번이래. 그래서 내가 저 엄마 와서 내가 그 이야기 해줘서 준수 엄마가 3등이래 하니까 엄마가 얼굴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 자기 1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중학교 때 시골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내가 주여 주여 다 떨어진 꼬장 주여.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지금 대항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조롱하는 말이죠. 주여 주여 다 떨어진 꼬장 주여. 꼬장주 알잖아요. 그때 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사람 저거 참 질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비방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받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 통합성에 보면 대저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원히 하나님께 이 말은 대저란 말은 영어로 된포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옥토가 된 심령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게. 그렇든 말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영광을 돌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돼야 천국 가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런 심령이 되기를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탠다드, 이게 양심이고 옥토가 되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늘 하나님 향하여 늘 굳은 마음으로 굳은 얼굴로 하나님 향하여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겼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하며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우리가 병든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그런 건데, 그럼 영광 돌린다는 뜻이 뭐냐? 오늘도 우리 찬양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첫째, 영광 돌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칭송한다는 거예요. 높인다, 칭송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칭송하고 높이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 드리고 이 세 가지는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의 금향로에 받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5장에도 나오고 8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그의 이름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높인다는 것은 광대하시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우리가 칭송하고 높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칭송한다는 건, 칭송은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기도에 곡조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아멘. 자, 이걸 볼 때에 예배 중요성과 예배 때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한단 말은 혹시 늦게 오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뭐 찌르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원리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늦게 가면서 하는 말이 아직 목사님 설교 시작 안 했겠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뭐냐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 올라갑니다, 천사가. 그래서 제가 이 헌금 기도할 때 천사의 금 향로에 받들려 예물이 올라가고 기도 올라갑니다. 봉사도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내려오는 게, 목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거, 이걸 갖다가 아주 존중 여기지 않고 이걸 빼먹버리고, 목사 설교만 설교 시작 안 했겠지, 아니라니까. 예배 완전히, 그는 예배는 불량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불량품이에요. 그거는요. 불량품은 반품 되잖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지, 내가 그 구경하고 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연락하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배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궁금해할 게 있을 겁니다. 왜 성가대가 없느냐? 우리가 성가대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나쁜 게 아니라 성가대보다도 더 좋은 최선이 지금 우리처럼 지금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나쁘고 하고 좋지만은 더 좋은 게, 성가대가 차선이라면 최선책이 뭐냐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내가 드려야지 성가대 찬양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바꾸는데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가대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한 10년 걸렸어요. 내가. 진짜는 뭐냐면 찬양도 내가 드려야 되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듣고 아멘 해야 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올려드리고 예배를, 응답을 받는 게 이게 예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는다. 누가복음 19장 36절 40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이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지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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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 합당하오니. 너무도 합당하고 마땅하고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도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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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천상 예배하는 장면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잠깐 아까 고다라요. 다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라는 것이
천군의 숫자가 만만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군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큰 일을 행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이런 천상에서 보니까 예배하는 장면이 모든 천군 천사 24장로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 너무도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좋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너무 좋다. 나도 찬송을 통해서, 나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너무 좋다. 이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합격이야. 그거는 옥토가 된 심령이야.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아직까지 회복돼야 돼.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또 무슨 마음? 먹먹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고 좋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구원 확신 가진 사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도 좋은 심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시고요, 오늘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심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먹먹하다든지 대항하는 마음이든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돌이키면 그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염증도 오래 가면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반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